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더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서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답변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사건 직후에 장차 있을 일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 순환을 받으실 것, 수치와 모욕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누가는 왜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단락이 예수님의 이 말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먼저 선취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정말로 8일쯤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되고 광채가 나서 빛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곁에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글 성경의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 엑소도스는 한국어의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뜻처럼 죽음의 완곡한 어법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만으로는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에는 결정적으로 특별한 뜻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도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제목을 번역할 때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번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별세하심이 단순히 이 생에서 떠남, 이 생에서 작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두 선지자가 구약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율법과 선지자로서 각각의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비추는 대표적 인물들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들이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님과 더불어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른 이들에게 죽음이 확인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가 보는 와중에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모세를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신명기에 모압 땅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존재일 것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도 모세의 시체를 확인하지 못했고 그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 전승에는 모세가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늘의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곧 하늘의 회의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나타남 역시 예수님이 감당하실 메시아 사역의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서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까지 당하지만 마침내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는 앞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그렇다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장면을 미리 보게 된 제자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분명히 잠에서 온전히 깨어서 맨정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곁에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잠에서 자다가 깨어난 상황이었지만 이 두 사람을 보고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은 모세구나, 이 사람은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존재들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혼란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가복음에서는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세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토록 혼란에 빠진 채 베드로는 떠날 때가 되어서 돌아가려는 모세와 엘리야를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있자고요. 벼랑간 베드로가 산중에 초막셋을 짓자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몇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제각기 다른 시선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아마도 저런 이유 때문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곳에 머물자고 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조차도 스스로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 스스로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모세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조악한 초막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산중에 붙들어 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 산에 조악한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생겨난 욕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벼랑간 구름이 산을 뒤덮습니다.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그들은 구름으로 들어갈 때에 본능적으로 또다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소리가 그친 뒤에는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무슨 말을 하게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었던 그 영광과 신적 현현이 사라지게 된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향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욕망을 섞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건은 우리에게 마치 엘리야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친 후에 호렙산 바위굴에서 하나님을 뵙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거센 바람이 지나갔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 이후에 있었던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끝나고 맹렬한 물길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언뜻 보기에 영광스럽고 신령해 보이는 그 모든 광경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그 가운데 나타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그 모든 모습은 예수님께서 8일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 가운데 왕권을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모든 영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지만 그 모든 영광스러운 광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영광이 지나가고 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욕망, 영광된 모습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말을 따라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 백성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며 고난받으사 마침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때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헛된 욕심을 부렸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길에 우리는 스스로도 애써 우리의 욕심을 모른 척하면서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을 충족받기를 소망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